여호수아 2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만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군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2장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합니다. 거의 여인숙 같은 이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여기 들러서 이제 식사도 하고 잠도 자는 거죠. 조선시대로 따지면 주막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탐꾼 2명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치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저쪽으로 가봐라, 이미 떠났다 해서 이 두 사람을 이제 살려주는데요. 두 정탐꾼을 살려놓고서 신앙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기생 라합의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복음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 집에 들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라들하고 싸웠는데 완승을 했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기생 라합이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 없다. 대단한 겁니다. 모세 밑에서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능력과 영광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데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어요. 놀라운 일이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내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 내가 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이제 죽였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내가 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전쟁에서 전멸시킵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을. 이거를 이제 들었던 거죠. 기생 라합이. 이 소문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은 다 겁을 먹었어요. 간담이 녹았대잖아요. 간담이. 그러니까 싸울 의지가 없는 거죠. 정신, 멘탈이 나가버린 건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기생 라합은 달라요.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 2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기생나비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수준 높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은 또 초월에 계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관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듣고.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254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랑 상관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설교의 핵심과 포커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표현할 천주교랑 약간 다른데, 천주교는 십자가에 항상 누가 달려있죠? 예수님 달려있죠. 그래서 천주교는 우울해요. 왜? 항상 고난이야, 고난. 가시관 쓴 예수님, 여기 창자고 난 예수님. 근데 우리 이제 개신교의 십자가는 비어있죠.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기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성이 남아있어서 예수 믿다가 쓰러지고 낙심하고 실패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말하는 그 고난의 십자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비어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천주교는 고난만 생각하고 개신교는 오직 해피, 오직 기쁨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고난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이런 이제 핵심적인 이제 그 설교와 말씀을 들으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이. 이런 거에 요즘 우리 동네에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이 교리가 어떤 거냐면, 교리는요, 자, 이게 건물입니다. 건물이면 외관을 예쁘게 막 치장하고 또 잘 꾸며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건물 좋다 그러는데, 이 건물을 버티려면 이제 이 안에 이제 철 골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철. 그게 교리입니다. 교리. 그러니까 교리는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교리는. 근데 이 교리가 받쳐줘야 여러분의 간증이나 여러분의 체험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절에 가서 받은 은혜인지, 왜? 절에도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절에 가도 감동이 있고 절에 가도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천주교에도 있고.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교리. 근데 교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돼, 안 돼요? 뼈대가. 그렇죠? 그래서 설교할 때 교리 이야기하면 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교리. 그래서 교리를 설교 속에 이렇게 살짝 이제 그 믹싱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교리구나, 이게 그걸 모르게 해서 먹이는 거예요. 우리 마태한테 약을 섞여서 먹이듯이. 약이다 하면 안 먹잖아요. 근데 젤리에다가 섞어서 주면 이게 약인지 젤리인지 모르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한테 교리를 계속 먹이는 거예요. 교리를. 왜? 그래야 신앙이 단단해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제 총 89장입니다. 89장.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제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30살 이전의 행적은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33년 생애 중에서 3분의 1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7일이에요. 죽기 전에 7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기생납은 행인들이 하는 말과 투축하는 손님들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이제 듣고 믿음을 갖게 됐죠.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증표를 요구합니다. 증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여호수아 2장 18절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이 붉은 줄을 담장에다가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늘어뜨리면 그걸 보고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런 거죠. 붉은 줄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피. 그래서 기생납의 가정은 어린 양의 피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납의 가정이 다 구원받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327페이지) 6장 17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기생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 붉은 줄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붉은 줄. 우리가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기생납도 그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기생납만 살아났어요. 왜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는데 이 기생납은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켜요. 믿음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절망스러울 때가 많죠.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 현장에서 앞으로 가도 막혀 있고 뒤로 가도 막혀 있을 때가 많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생납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 (2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서 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의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의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 극복해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과거에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살아나온 사람이 있죠.
삼풍백화점 붕괴되었을 때, 제가 그쪽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 동네에서. 거기서도 살아나온 사람이 있어요. 기생나비 그런 은혜를 입은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다 죽었는데 기생나비만 살아나왔죠. 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언제 무슨 사고가 어떤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직장 갈 때 하나님 예수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단에서 안 넘어져요. 그래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마귀는 지옥으로 데려갈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질병으로 공격하고 뭐 아니면 실력이 있는데도 막 떨어지게 만들고 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기 안 당하는 것도 구원이고요. 시험 잘 보는 것도 구원이고 매일매일 건강하게 사는 것도 구원이라니까요. 꼭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제 샤워하고 양치질 했어요. 오늘 또 해야 되죠. 나 일주일에 한 번만 할 거야. 그러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매일 적용을 해야 돼요. 매일. 우리가 수련회 가면은 3일 내내 은혜 충만하죠. 3일 내내, 4일 내내. 왜 집으로 돌아가면 그 은혜가 그냥 이렇게 오래 못 가고 끊어지죠? 집에 돌아와서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수련회 가면은 밥 공짜로 나와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영적인 교제하고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충만하지 않아요? 마귀 자식 아니고서는 다 충만해집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면 집에 돌아오는 순간 싸워요. 집에서 엄마들이 가만히 잘 갔다 왔다 그래요.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하니? 그러게요. 수련회 갔다 오면은 그걸 좋게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갔다가 내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2배로 해야 됩니다. 2배로. 우리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남편이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 내가 화 안 낼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남편이 욕이 자장가로 들리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은 분들이요, 내일 직장에 나가면은 은혜를 다 떨어뜨릴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응? 파파존스 족속. 조심해야 돼.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제 차 타고 또 걸어서 집에 가면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갈 때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매일 생활 속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매일.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하나. 모세 같은 사람.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잘
되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여기서 그냥 대충 하고 나는 그냥 뭐 월급만 받겠다. 그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언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요, 저도 미쳤죠. 전도사인데 열심히 해가지고 숫자가 늘면은 나가, 또 다른 데 열심히 해서 숫자가 늘면 나가. 제가 4번 쫓겨났거든요. 4번. 왜? 숫자가 막 느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이제 충성을 했냐면요, 저는 쉬는 날도 없었지만 청년들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아무 때나 오게 했어요. 사택에. 또 어떤 애는 저 정말 오토바이 타는 거 싫어하거든요. 오토바이 뒤에 타라는 거예요. 그 88인지 80인지 불안불안한데. 나 안 타. 목사님 저의 성의를 무시합니까? 타가지고 빡! 기도해서 가다 넘어지면 큰일 나는데. 제가 지 오토바이 뒤에 탔다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믿어줬대. 자기 20살짜리가. 참. 제가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열매와 또 이제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이제 결과들을 제가 보게 됐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참모가 비상금으로 갖고 있는 돈까지 다 쏟았어요. 청년들한테. 매일 오니까 먹여야 되잖아요. 매일. 그래서 어차피 난 여기 조금 있다 그만둘 건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다. 끝장을 보자. 이 교회 부서를 부흥시키지 못하면 나는 다른 교회에는 소망이 없어. 직장으로 따지면 나는 여기서 인정 못 받으면 내 인생 끝이야. 그래서 저는요, 또 과거 말 나오는데 신문 배달할 때 100명 중에 1등으로 들어왔어요. 100명 중에 1등. 2등으로 들어오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자존심이. 그래서 제일 먼저 샤워를 하고 방을 깨끗이 치웁니다. 10명 거 이불을 다 개요. 다 개고 방을 다 닦아요. 그리고 찬양을 틀어놔요. 그 찬양 틀어놓은 거 건드리면 저한테 죽어요, 이제. 왜? 이불 다 개고 방 다 닦았기 때문에 30분 동안 너네 다 찬양을 들어야 돼. 30분 동안. 거기서 8명 교회 왔어요. 8명. 그러니까 뭘 하든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근데 우리가 이제 10가지 일을 하잖아요. 10가지를 다 최선을 다할 수 없죠. 그럼 이 일을 줄여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3가지밖에 없다. 그건 줄여야 됩니다. 10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우리 이삭이 알았지? 여러분 전도사들이요, 찬양 인도도 하고 운전도 하고 모든 행사를 다 해요. 다. 잡일부터.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진짜 잘할 수 있는 거, 이걸 선택해야 돼요. 전공이지, 전공. 제일 중요한 건 기도와 말씀이에요. 찬양 인도는 평신도도 할 수 있어요. 평신도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김치 담그는 거 내가 1등이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부동산 계약은 내가 경기를 이겨.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전문성. 그 전문성이 갖춰져 있을 때 하나님이 막 부으십니다. 부으세요. 근데 전문성이 부족했을 때 부으셨어요. 그러면 많이 팔렸는데 이거 하자 있는데요. 이거 불량품인데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품이 발생 안 되도록 실력을 갖췄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더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부흥을 합니다. 부흥을. 왜? 제가 이제 진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진리. 원래도 진리를 알았는데 앞으로 왜 잘 되냐면 제가 목회를 최선을 다했지만 목숨은 안 걸었어요. 지금은 목숨 걸었어요. 지금은 제가 목숨 걸었다니까요. 여러분 목숨 걸면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그래서 내가 목숨 걸 만한 일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공부든지 사업이든지 내가 온 힘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삭이가 막 헬스하고 운동하잖아요. 왜 제가 계속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에 미쳐봐야 돼요. 도박이든 운동이든 뭐든지 미쳐봐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도 미친다니까요. 세상에 아무것도 미쳐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께 미쳐요? 나는 그 어떤 것보다 이게 좋아라는 걸 알아야 성령 받았을 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미라도 미쳐보세요. 막 날 세워서 놀아보란 말이에요. 날 세워서.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예수님께 미치는 거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건데 20대 30대 때는 나 싫어. 무슨 20대 때 거룩이야. 아니야, 나 놀 만큼 놀아야 되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즐겨야 돼. 20대 때는 다 그래요. 다 목회자도 다 그 강을 건너왔어요. 20대 때 열심히 충성했던 전병 목사 어떻게 됐어요? 쓰러졌잖아요. 여러분 20대 때는 놀 때는 놀아야 됩니다. 너무 일찍 철들어가지고 한 번도 부모 속을 안 썩인 애들이 있죠. 언제 속 썩여요? 언제? 부모가 늙었을 때. 어렸을 때 가끔 사고도 치고 실수도 한 그런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에게 잘합니다. 나중에. 왜? 실패 속에서 보거든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왜 유다라는 사람이 야곱한테 잘하죠? 유다가 왜?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주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결혼했는데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었어요. 왜? 그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거에 그 죄에 대한 결과인데 두 자식이 죽고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로서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전혀 말썽 안 부린 많은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그래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다가 탕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탕자가 집에 올 때 막 아버지랑 껴안고 울어. 그러나 한 번도 외출하지 않고 한 번도 부모 말을 거역하지 않는 큰아들 어떻게 돼요? 큰아들. 저런 자식이 집에 오니까 송아지를 잡아?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더니? 그러면서 아버지를 오해합니다. 여러분이 큰아들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아는 것보다 차라리 잠깐 타락했다가 방황하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저도 이제 많이 즐기다 왔잖아요. 즐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그 이제 어떤 결론을 제가 얻었어요. 결론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상계동에서 목회할 때 그때 우리 8명 그때 전주에서 저 스카우트 왔어요. 전주 100명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해서 제가 안 갔어요. 왜요?
별로 흥미가 없어요. 8명이 더 좋아, 8명이. 여러분, 저는 동안교에서 저를 청빙할 일도 없겠지만 동안교에서 오라고 하면 제가 갈까요? 여러분하고 같이 할까요?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안 가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더. 그런 은혜를 제가 이제 경험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다 전수하고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을 여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옛날에 이용석 형제처럼 수련회 가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좋은 줄 몰랐어요. 이용석이가 그랬어요. 근데 몇 달 지나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저 거르기 싫어요. 저요? 놀아야 되겠어요. 예. 왜? 그 내적인 기쁨과 감동은 좋은데 나는 세상이 좋아요. 그건 방법이 없죠.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얻으면요, 예수님이 다른 걸 다 주세요. 다. 반드시 다 주십니다. 반드시.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 하나님 다 주신다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해요. 이걸. 근데 하나님이 이거 주실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셔가지고 아주 정말 그 적가품, 형편없는 걸 주실까 봐 하나님께 안 맡겼어요. 하나님께. 제가 이제 무지한 거죠. 저는 이런 실수를 여러분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름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름길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냉철하고 정말 깊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조금만 이거 어긋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절반으로 그냥 삭감돼 버려요. 절반으로. 그걸 저는 느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다 부어주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죄성이 있잖아요. 이제 타락한 본성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상중하가 있어요. 진짜 충만하게 사는 거, 그리고 적당히 충만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 받았는데 세속적으로 사는 거. 다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계속 세상에 가서 얻어 터집니다. 왜? 세속적이니까. 중간은 은혜 받았다가 놓쳤다가 받았다가 놓쳤다가 계속 반복해요. 근데 이제 최상급은 계속 누리는 거예요. 계속. 만약에 계속 누리는 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걸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이삭이 몇 프로 알아들어? 몇 프로? 공감이 돼? 그럼 다 버릴 수 있어? 그렇지. 그 실행 안 되면 목회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큰일 나는 거야. 우리 이론을 알 수 있어. 이론으로.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 수도 있고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최상급이 올라가지 않고 중간 정도 올라가 있죠. 중간. 그러면 병듭니다. 엄청 힘들어요. 완전히 누려야 됩니다. 완전히.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못 누리면 그 압박과 그 무게감 때문에 우리 육신이 못 버티니까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병으로.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잔느 기용의 고백이고 브라더 로렌스의 고백이고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의 고백이고 존 웨슬리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은 이야기. 그러면 목사님들이 왜 이런 걸 잘 말 안 해주느냐? 자기도 이런 세계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왜? 여러분 저도 못 누리는데 뭘 누리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화이팅! 그거로 끝이에요. 구원 받았으면 바로 천국 가야죠. 왜? 아니 또 타락하고 또 그러느니 빨리 가야죠. 빨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누려받고 은혜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지속하는 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지속. 그거는 이제 주님께 집중이 100% 되느냐, 50% 되느냐, 10%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많이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제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의 일처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십니다.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 중요한 것만 하면 돼요. 중요한 것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기성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도 또한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론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지성이 우리 이성이 삶으로 보여지고 증명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순종이고 행함인 줄로 믿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모든 사람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열매가 풍성하여서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 내 가정의 변화가 확고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